28절 저 뒤에 내 가방에 휴대폰이 지금 자꾸 울리나 봐. 아니 이쪽 의자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일생 믿고 의지할 구석은 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은 평생 자기가 믿고 의지한 구석이 돈과 명예와 부, 쾌락 의지하고 살다가 나중에 인생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헛되다라고 후에 막심한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요 앞에 20장 초반에는 유두과가 졸다가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오만 떨어져서 죽었는데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의지한 아마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 의지하다가 거짓말을 해서 그만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라스베가스를 가보니까 역시 참 도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눈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가 저녁 되니까 한 1분 간격으로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도박하러 오는가. 또 다녀보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온갖 걸 의지하는 것이 많은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구석이 뭔가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많이 이제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요즘 말하면 목사들이죠, 불러가지고 너희한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가 로마에 가게 되면 잡혀 죽을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에 대한 한편으로는 참 괴로움, 답답함, 힘든 상황에서 이 장로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장로들 당신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양떼 또 피로 산 교회 나오는데 우리가 늘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어마어마하게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들도 꼭 마찬가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피값에 팔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겠습니까? 피값으로 산 귀중한 교회가 잘 되는 것, 은혜롭게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반대로 제일 싫어하는 것이 피값으로 산 교회와 성도를 해치고 교회가 망하도록 하고 교회가 역할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주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만큼, 믿는 성도들만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베소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자신들, 우리 예언 공동체를 주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이 세우고 양육한 교회를 이제 다시는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제목을 바울의 유언적 부탁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내가 믿는 구석이 뭐냐?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두고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질 상황을 이걸 예상을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참 큰일입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서 부탁하는 것이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래서 두 가지에게 딱 부탁을 합니다.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여기 부탁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참 세상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맡길 데가 없어서 여행 못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셨죠?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맡길 때는 어떤 곳에 맡기겠습니까? 제일 내가 믿을 만한 구석에다가 맡기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하는 부탁이요 설교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정신 차리고 참으로 동아줄처럼 꼭 잡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가 믿고 의지해야 될 구석은 핏값에 팔린 우리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유일한 구석은 주님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불렀습니다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교회, 우리 예언 공동체와 또 소속한 모든 지체들,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상에 더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하는 부탁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울 내가 가르친 교훈을 나를 본받아서 너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리와 핍박이 오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주님과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우리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의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화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주님과 말씀을 의지하는 이 의지하라는 부탁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희귀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세대는 휴대폰을 의지하고 휴대폰을 바라보고 휴대폰을 참으로 자기의 유일한 위안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거의 다라 할 만큼 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TV 보지 마라 이랬지만 요즘은 뭐 TV보다도 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세월을 몇 시간씩을 보내는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것 보는 데는 하루에 몇 시간 봐도 시간이 안 아깝고 시간이 잘 흘러가는데 성경 말씀을 몇 시간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와 성도들 중에서. 너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주님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말씀에게 내가 부탁을 했으니까 그거 의지하고 믿고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리 아닌 진리가 하나 있어요. 잠 안 오거든 뭐 보라고 합니까? 성경 보라고 하죠. 말씀 봐라. 또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왜 그리 잠이 잘 오는지. 참 기가 차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런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두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은 하루 종일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탁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바울이 부탁한 이 부탁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32절에 다시 보면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유업을 받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을 받을 사람도 있고 그 유업을 하나도 못 받아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체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자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 참으로 영원토록 수치스러운 구원을 이룬 자들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해와 같이 참으로 별과 같이 하나님께 유업을 많이 상속받았어. 10골, 5골을 상속받았어. 의인의 회중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는 구석은, 나도 이 바울의 부탁을 따라서 주님과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 외에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돈, 사람, 또 일, 또 직장 등등 해서 이 주님과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오늘 이 시간부터 당장 우리는 청산을 해야 돼 하고 철저하게 온종일이 아니라 일생 주님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백전백승하는 사람 될 것이고 약속의 유업을 다 상속받는 최고의 성공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생 동안 내가 믿고 의지할 구석이 뭐냐? 주님과 말씀밖에 없다. 또다시 실패하고 부끄럽고 후회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도 하고 또 다짐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서 남은 생애를 참으로 주님의 기대대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약속의 유업을 다 상속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헛된 것, 잘못된 것, 헛다리 짚을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면 살수록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후회하고 헛되고 헛된 것 의지하며 살았다고 가슴 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장로들에게 부탁